예, 오늘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재앙에 오는 이유 4가지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우리 본문 말씀에 재앙이 오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재앙이 온다고.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되죠. 이런 사람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꼭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느냐? 첫 번째는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별로 신선함이 없으시죠? 자, 오늘 18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자동차는 아니에요. 옛날이니까 자동차는 없겠죠. 자, 이게 수레예요, 수레. 그래서 이제 수레가 이제 뒤에서는 밀고 앞에서는 끄는 겁니다. 이게 수레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옛날에 그 뭐라 하죠? 소 달구지. 리어카라 해가지고 저도 예전에 끌고 막 그랬어요. 리어카처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끄는 사람이 나온다. 이제 뒤에서 미는 사람은 안 나오고 앞에서 이제 끄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수레를 끄는데 어떻게 끄느냐? 이 수레를 끄는데 어떻게 끌까요? 여기다가 이제 어깨에다가 이제 줄을 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시키겠죠. 줄을 매서 이제 수레를 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줄을 매가지고 수레를 끌고 있는데 이 줄이 무슨 줄일까요? 이 줄이 굉장히 중요한 줄이에요. 이 줄이 바로 무슨 줄? 죄악의 줄이라는 거예요. 이 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게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죄악으로 살고 있어요. 다 모두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완성을 시키는데 다 나쁜 방법을 쓰든 좋은 방법을 쓰든 상관없어요. 우리 속담에 무슨 말? 뭐로 가도 어디로만 가면 돼요? 서울로만 가면 돼요. 제일 안 좋은 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 제일 싫어하시는 말입니다. 그 말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올바로 똑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비록 느릴 수도 있고 그게 비록 다른 사람한테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줄로 끌고 가고 있어요? 죄악의 줄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수레니까 여기에 뭐가 들었겠죠. 여기에 지금 막 것들이 지금 잔뜩 막
안에 뭘 지금 다 실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실어있는 짐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는 일이나 하는 일들이나 하는 방법들이나 다 뭐에 이 사람은 지금 쌓여 있습니까? 다 죄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거의 죄악 속에 빠져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야,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해봐. 나한테 와서 증거를 보여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나오시면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 일 내 앞에 좀 보게 좀 놔둬봐. 내가 보고 좀 느껴보게 한번 해보란 말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어떤 분한테 병원에 가서 전도합니다. 아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할까요? 그러면은 내 아들 병원에 입원해 내 아들 좀 살려봐. 그럼 내가 믿을게. 왜 그래요? 왜? 악에 받쳐가지고 내 아들은 지금 뭐 하거든? 아프거든. 예. 좀 낫게 좀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다 주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일을 좀 나타내 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온전히 죄악만 행할 그런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생각은 하나도 없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악을 짓는 곳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오느냐? 20절 말씀에 거꾸로 인생을 사는 사람한테 재앙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것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악한 걸 행한 사람을 악한 것이 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은 뭐라 할까요? 오, 선하네. 그리고 선한 일을 보고서는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 악하네. 또 막 아주 쓴 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할까요? 오,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또 단 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써.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옳은 것을 보고서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보고도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거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실제 상황이 딱 부닥치면 어떨까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해요. 이 사람이 몰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수요일날 했잖아요.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나쁜 짓 합니까? 몰라서 나쁜 짓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몰라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 너무 유혹이 셉니다.
근데 그 유혹은 누구의 유혹은 아니라겠어요? 하나님의 유혹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유혹이에요? 나의 유혹이에요.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람들 앞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 유혹이지 하나님의 유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자랑의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자랑의 장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느냐, 21절에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이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말 명철한 사람이야, 더 편하게 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제일 편하게 생각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기 말씀처럼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돼요.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는 방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예요. 제일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역시 똑같은 대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엉뚱한 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가 바로 뭐예요? 내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 내가 뭐 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뭘 내가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절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는 누구냐? 술 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자, 독주를 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술에 취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술 취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돼요. 아멘. 성령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취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술 취하고 교만하고 거꾸로 인생을 살고 죄악을 행하고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결과로 인생을 살게 되느냐?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의롭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정의라는 건 뭡니까? 내가 10을 일을 했으면 10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을 일을 했으면 몇 개를 받아야 돼요? 100을 받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뇌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뇌물을 주고서 얼마를 받는 거예요? 100을 받는 거예요. 이게 뇌물인 것입니다. 이게.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정말로 거꾸로 인생을 살면서 교만하고 이렇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술 취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서라도 내가 나의 것에 많은 것을 억지로라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멘. 이것을 그토록 원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이야기하고 실천을 옮기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정의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예 100을 주면 100을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100을 일해도 90을 받아도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이 정의로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함께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이렇게